지난 주일에 이어 계속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로시 하시나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깨달음이 임하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학사 에스라의 집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을 향한 그 열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자,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성회를 베풀고 초막절을 지키고 여덟째 날은 규례대로 성회로 모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한 시대 이후로 전무후무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기쁨을 온 무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특징은, 포커스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이 그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 사경회가 된 것입니다. 나팔절 사경회, 일일 사경회,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 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가정을,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이 환난과 많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다음에 93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90여 년 동안, 정확히 93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도성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는 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업신여김을 당하며 노략질을 당하던 고통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땀의 수고의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그런 일이 빈번했던 눈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아니라 혹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원수에게 빼앗겨서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그들의 가장 삶의 싱싱한 때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냥 포로 귀환 시대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회집했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 죄를 뒤집어 쓰고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모든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낮추며 겸손히 회개의 성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뭔가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그걸 뉘우치며 이제 그걸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환난이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이런 환난과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참회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문제는 물론 우리들도 죄가 있지만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유산이 대물림되어서 잘 되면 우리의 공로고 어려워지면 잘못된 건 다 조상 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죄의 뿌리가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기에 그냥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흐름, 죄의 뿌리가 제거되고 끊어져야 하기에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낮에 4분의 1, 밤을 12시간, 낮을 12시간이라고 하면 4분의 1 하면 3시간입니다. 3시간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 4분의 1,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올바른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장에 기록된 이 영적 부흥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그걸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의 이 역사,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왔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데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까지 하나님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은 칠성님께 비나이다, 태양 신을, 달 신을, 밤의 별 신을 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라. 미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섬기는 그것은 그냥 물건이고 그건 다 피조물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마음의 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군까지도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의 신처럼 섬김을 받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고개 숙일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그 길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를테면 새 팔자를 열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이 개명되는 데 들어간 그 소리, 철자는 히읗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히읗 소리. 그 히읗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주인이 된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킹십.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자손의 약속, 씨의 약속, 생명의 번식의 약속, sonship, kingship and sonship, 통치하는 이 권세와 생명의 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8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께서는 의로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할 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9절부터 애굽에서 조상들을 불러낸 역사를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택하신 백성이 고난당함을 보시고 귀 기울이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들과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몇 분이 탈북하기를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중국 변방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대표자들을 만나겠다고 해서 가서 저녁에 만났더니 8순이 거의 다 되신 5분의 어르신들이 오셨더랍니다. 어르신들,
왜 북한을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80 나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마음껏 좀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는 사람 뭐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탈북하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그 어르신이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얘기 듣고, 아, 이분은 도와드려야겠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이분들, 이런 분들은 도와드려야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 얼마 전에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있으면 우리 이 5 가정, 우리 모든 자손들까지 다 수용소로 끌려간다네. 그래서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돕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르신이 잠깐, 내가 좀 나가서 잠깐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와서 이 얘기를, 계획을 세웁시다. 그러시라고. 어르신이 잠깐 밖에 껌껌한 데 나갔다가 10분 15분 뒤에 돌아오시는데 얼굴의 표정이 바뀌셨더랍니다.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금 전까지 했던 얘기 없던 걸로 합시다. 예?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여기 우리 이 북한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이 목사라는 분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여기에 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 안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삭 목사님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져서 이 어르신 한번 끌어안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갔더니 익숙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나시는데, 주춤하며 뒤를 물러나시는 그냥 그 어르신 앞에 마음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렸는데 신발이 다 헤어져서 구멍이 뚫리고 발가락이 보이더랍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 목덜미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이삭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르신께서 무슨 인사가 그렇게 싱겁나, 다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천국에서 뵙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5분이 돌아서서 그 어두운 밤으로 나가시는데 찬송을 부르며 가시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걸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그 주의 백성들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없던 것처럼 평화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이 억울한 송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자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니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북녘 땅의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호소를 오늘도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종로로 타듯 끌어가려고 하던 바로와 그 모든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명성을 얻으셨나이다. 출애굽의 역사가 1450년경에 일어났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이 성벽을 재건한 1000년 후에도 아직도 여호와의 명성이 역사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광야의 길을 가야 했기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이 장렬하는 그 광야의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추운 사막의 밤 시간엔 불기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현재 이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먼 길로 돌아가거나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도 그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갔던 만큼 돌아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뛰어나서 맹모 3천이라고 하는데 3번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학군이 좋다 그러면 5번이라도 이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미국에서 공부시키는데 애들 막 몰아치면서 공부해서 타이거맘, 호랑이처럼 무섭게 몰아대는 타이거맘. 타이거맘들이 얘기합니다. 너 남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남들에게 뒤지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려면 엄마, 아빠는 여학교 다닐 때 3당 4락 3시간 자면 대학 입시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가야 할 목표지가 어딘가요? 목표지는 몰라.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데 그저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야 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 앞서가기만 하면 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앞서가기만 하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앞서가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남의 집 애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대기만성형 그러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도 그게 막다른 골목이면 앞서가고 빨리 가고 멀리 갔던 것만큼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gave them your word, just,
right and good, 정의롭고 옳고 그리고 선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른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법도는 본래 무거운 짐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의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내 좋아하는 게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끊으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요, 그것을 끊으면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우리 온 가정이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도성,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번영하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는 하지 않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권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법 제도 안에서 존중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투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조직과 이 나라가 움직일 때 가장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릴 때 하늘에서 저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고, 목마름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신명기 기록합니다. 그 만나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훈련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거두라. 늦잠 자고 나가보면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우리 새벽 오히려 미명의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내린 것이 아니라 내일은 안식일, 내일은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 준비하는 날은 두 몫을 거두어라.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 날 아침에 새벽 5일에 미명에 나가도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안 주셨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해서 꼭 2배로 거두어야 하네. 2배로 거두면, 월요일 날 2몫을 거두면 화요일 날 좀 늦잠 좀 자야지. 2몫을 거두어내면 딱 24시간이 지나면 그 만나를 거두어둔 통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버러지가 생겨서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4시간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데 토요일은 2몫을 거두어도 주일날이 되어도 썩지가 않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하면 서고 앉으면 앉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는 레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쥐지 못한 그 무언가를 찾는 무모한 일,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이 영혼의 공허함, 무료함, 이걸 없애줄 뭔가 강한 자극을 찾다가 마약을, 술을, 뭔가
자극적인 도박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뭔가 다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도 익스트림 스포츠, 아주 막 이상한 이런 것들이 다 유행하는 이유가 이 삶에 뭔가 참된 만족, 기쁨,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rich and famous,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인기를 얻는, to become rich and famous. 그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미국의 유명 인사 두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케이트 스페이드, 아마 오늘도 케이트 스페이드 백을 들고 교회에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이름 새겨진 백이 세계 곳곳에 아주 알아주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자기 아파트에서 13살 낳은 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앤디 보데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입니다. CNN에서 음식 기행을 하는, 전 세계를 방문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음식, 몇 년 전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데 한국 음식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대찌개라고, 앤드류 쿠퍼라고 이 CNN의 이 정치 기자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부대찌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도 들어가고 이 스팸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잘라놓고 그렇게 하거나 이게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맛을 보라고, 이야 완벽한 맛이라고, 부대찌개 최고라고.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사람답게 아주 미국계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음식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파리에 이 프로 또 하나 녹화하러 갔다가 호텔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토니가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었다. 성공했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을 모았는데 왜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돈과 명성, 인기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성, 인기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만 아니라 귀찮기도 합니다. 돈이 또 조금 너무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줄을 대서라도 그 돈을 바라고 다가오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돈을 더 중요시 여겨서, 돈과 명예가 사람을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 갈급함은 생수가 터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행사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그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래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땐 이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죄악된 생각, 죄악된 습관, 죄악된 언행, 심사로 돌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죄로 거역하는 일을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17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나이다. You are a forgiving God, compassionate and merciful.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풍성한 인자로 저들을 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 그 죄악된 거역된 길로 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상처받았던,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그 상처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피해자 의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victim mentality. 그 victim mentality,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또 피해자가 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일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 의식 가지고 victim mentality로 살면 또 victim,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또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상처와 나에게 고통 준, 어려움 준 그런 사람만 기억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라.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과거에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의 미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행사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도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느헤미야 9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두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바로의 종로로 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마켓에 가보니까요, 장보러 온 주부가, 어린아이가 2살, 3살 한 애가 막 땡깡을 부리면 어떤 엄마는 보니까 그 애를 그냥 손을 놔버리대요.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막 땡깡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엄마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너무 막 속상하면 이 아이가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얘 이놈아, 지금 손을 놔버리고 저만큼 가면 애가 막 울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정신 차리고 이제 달려가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속상하게 하면 잠깐이라도 그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반역하는, 원망하는, 거역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함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